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겉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뜻하더라. 아멘.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랑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에스더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를 1장을 특히 또 나누기 이전에 에스더서의 시기적인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그 다리오 또는 다리우스 1세를 이어서 지금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7일을 하는 기간에 적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때 당시 바사 왕국, 또 다른 이름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지금 이 바사 왕국은 또 사실은 그 왕국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또 겪고 있었던 상태이기도 하죠. 현재 지리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 또 이라크 또는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서부터 또 서쪽으로는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이집트, 심지어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좀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좀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소크라테스나 또는 피타고라스 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때와도 동시간대였습니다. 즉 이런 배경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좀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특히 좀 발전해 나가고 있을 때 이 거대한 제국 속에서 많은 인종들 가운데 섞여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다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유다인들은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이렇게 큰 제국 안에서 그야말로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정말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족속들,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그런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름도 없이 사는 민족들처럼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눠질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구원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1장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이 서론과 또 배경을 설명해 주는 역할로서 앞으로 쓰여져 나갈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에스더서 1장을 보시게 되면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왕의 잔치가 그 상반부에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하반부에는 그 이후에는 그 와스디의 그 왕위가 폐위되는 장면을 에스더서 1장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이 바사와 메대의 모든 장수들, 또 모든 귀족들, 심지어 지방 곳곳에 있는 그 지방관들까지 싹 다 불러서 180일이라는 기간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죠. 이 잔치가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도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도 처음에는 좋지만 이게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다시 이젠 좀 집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6개월씩이나 잔치를 벌였을 때는 사실 처음에는 모두가 즐겼었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까지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 잔치를 했을 때는 사실 나중에는 이게 즐기다가도 즐길 수가 없는, 좀 이제는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긴 시간 동안이나 지금 이 왕은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역사가들은 이 잔치 이후에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 잔치가 그냥 파티가 아니라 곧 있을 전쟁을 또 준비하면서도 좀 전략 같은 거를 논의하기를 위한 그런 자리이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신학자들이 지금 동의하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이루고 있는 이 나라의 위엄을 자랑하고 또 본인이 이뤘던 것들을 지금 높이면서 교만한 마음을 그 드러내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127구역이나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다른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아버지였던 그 다리오 왕은요 20구역을 통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107구역이나 더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길 원했던 그런 교만함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또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격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즉 그냥 자기의 이 어떤 부함,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6개월이나 잔치를 했으면 만족했을 법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5절부터 8절에 보시게 되면 또다시 두 번째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겉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예 더 나아가서 화려함, 사치스러움의 모습을 그냥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금은 보화로 장식한 술잔에다가 잔치를 벌이던 장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휘장들,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고, 또 대리석 기둥에 음식을 진설한 테이블은 또 여러 가지 화반석, 백석 등등,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갔을 때 와, 엄청나다. 아, 이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왕 밑에 내가 지금 귀족으로서, 지방관으로서, 또는 심지어 백성으로서 살고 있구나.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술도 제한 없이 마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한 없이 마시겠던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방탕함과 이 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지금 장면을 저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살고 있던 백성들, 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걸 좀 받아들였을까라는 거를 묵상을 해봤을 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도 이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고 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에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까지 갔었었는데, 그 이후에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도 없어지고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나고 포로로 지금 잡혀와 살고 있고, 심지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포기하면서 이 땅에 남아서 그저 살아만 가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자기 스스로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민족처럼 되어버린 그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열등감과 그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착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없어도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현실을 저희는 살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희는 수도 없이 마주치고 저희가 함께 살아가기도 하죠. 아니, 오히려 그런 기준과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내가 원하면서 갈망하면서 내 삶 속에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진 않은지.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에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서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가끔씩은 참 답답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호흡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속삭이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스스로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죠. 이게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고 그를 내가 지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알고 경계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나약하다라고 조롱합니다. 스스로를 믿어야지.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붙들어야 될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또는 돈과 부, 명예를 쫓지 않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돈이 최고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보고 바보라고 말하기도 하죠. 화려함, 부요함,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어떤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면서 나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겠죠. 잠시간의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쁨은 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없어질 허망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걸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을 땐 좋겠죠. 하지만 그걸 더 이상 가지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그 기쁨도 없어질 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6개월이나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일주일이나 더 잔치를 베풀죠.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함께 지금 보진 못하겠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보시게 되면 그 잔치 때문에 아내와의 다툼이 있고요. 결국에는 그 아내를 내치며 분노로 그 잔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버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나한테 있었을 때는 잠깐의 기쁨이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없어졌을 때는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듯 있다가도 없어지는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환경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국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어느 환경을 어느 시즌을 내가 겪고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만약 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외적인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풍요로움이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면 저희는 아마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 그것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동행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와 오늘도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한 발자국 내가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자신을 높이며 살라는 이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듯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없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내가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